저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좀 빨리 늘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천천히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천천히 늘어나는 사람들은 코치를 향해서 불만을 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더 빨리 느느냐? 다른 데에서 가르치는 다른 코치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실력이 빨리 느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실력이 늦게 느느냐라고 불만을 토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코치에게 레슨을 받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 사람들은 코치에게 레슨을 받을 때도 열심히 하지만 평상시에도 코치가 가르쳐준 것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고 코치가 레슨할 때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은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할 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운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실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으면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재능이 진짜 없는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이 없이는 좋은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가 밭에 부지런히 다니면 그 해에는 그만큼 수확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가 게을러서 농가 밭에 부지런히 나가지 않으면 농가 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희생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우리는 죽게 되고 피를 통해서 생명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이 물도 대부분은 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대부분이 피라서 우리 몸의 대부분이 이 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그 몸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탱탱하던 피부도 이제 주름살이 지기 시작하고 윤기 있던 피부도 점점 윤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되면 천국에 갈 때가 되면 사람 몸에 남아있는 그 물이 피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우리 몸에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은 아무 것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죄 사함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대가는 분명하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내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다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염소나
염소나 다른 것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희생시킴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공짜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배골치 않고 우리가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게는 아니다 할지라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밤새도록 일해도 항상 배고픈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자체가 복이었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허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수확하고 얻을 때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쉽게 내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우리들은 내 힘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내 능력 안에서만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봐도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권능만큼 우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록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버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수고한 대로 수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의 가격을 올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천국 가는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들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구약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헌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보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힘들고 어렵게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지쳐가지고 집에 오는데 자녀들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말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간다면, 존경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는 때 나도 같이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바깥에서 돌아오시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을 하시든 말든지 나는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나는 편하게 사니까 괜찮아,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하나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의 값을 동물로 치르게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죄는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동물의 피로 대신해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값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값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가 없이 성장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상을 받았지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만 잘 믿으려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제단 하나 쌓고 성경 놓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희생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믿는 우리를 위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심은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지내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예수님을 통해서 뿌려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유언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레위기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4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정가시키고 염소를 잡아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야만 내 죄를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는 그나마 조금 내가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값을 반드시 찾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못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해서 염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구약에서 분명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속물을 바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속죄는 이렇게 양 한 마리로 염소 한 마리로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또는 이 전체를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아사셀 염소는 험한 광야에 홀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들짐승들에게 죽게 됩니다.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염소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찾는 그 사단에게 우리가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는 사자에게 내가 잡아 먹히는 것보다는 아사셀 그 염소가 죽는 것이 나음으로 그런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지는 속죄제의 염소나 대속죄일에 아사셀로 드려지는 염소나 모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속죄제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항상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죄를 정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죄와는 함께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동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았고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 사함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없이 어찌 죄 사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양 한 마리가 아까워서, 비둘기 한 마리가 아까워서 나는 죄 사함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찌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이 없이 어찌 풍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아깝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의 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가 1년 10년 더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값을 치르면서도 우리가 병원비를 그렇게 다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데, 우리의 죄가 죽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한 그 모습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생각이 날 때마다 드려야 됐습니다. 대속죄는 매년 돌아왔습니다. 즉 구약의 속죄제는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려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죄가 생각나면 다시 또 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다시 또 제사 드리고, 집에 가다가 또 생각나면 또 잡아다가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속죄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빼놓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 빼놓고는 기독교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희생양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것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인류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양으로 오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 성전이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전도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듯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듯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희생한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주머니 차고 나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나 출세할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받으면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꾹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꾹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의 제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공짜가 있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고집하면 내 이웃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내 이웃들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희생하지 않고는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만 전도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내 입술로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배고픈 사람에게 집에 가서 밥 먹으라, 추운 사람에게 가서 이불 덮어라,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어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한 시군구의 예산만큼이나 많은 이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100일 임금을 빚진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잡아 가두고 너는 왜 안 갚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희생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만큼은 우리가 다 돌려주지 못할지라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의 예수님을 따라가며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형통함을,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